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레미야가 2장 17절로 19절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1145쪽에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2장 17절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로 뿔로 높이 들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부르짖다, 부르짖으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 많이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여기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실제 원통하거나 억울하거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처절한 상황을 놓고 그것을 토로하는,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부르짖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가 2장 17절로 19절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에레미야 선지자의 외침과 경고의 말씀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아주 황망한 처절한 상황을 맞이하고, 즉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나라를 무너뜨렸고 주권을 잊어버렸고 자유가 억압당하는 이 처절한 상황을 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라고 외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자력으로는 도저히 바벨론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 처절한 상황을 반전시킬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회복의 비결이라고 외치고 있는 절규의 말씀이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력으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처절한 상황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을 놓고 낙심하거나 잃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회복하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라고 외치고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기도자로 그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의 말씀을 하나 정리해 가려고 합니다. 사실은 좀 연속해서 여러 곳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한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좀 나눠볼까 지금 준비를 하고 해놓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국가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 개인적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처절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모든 신앙인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가 그들의 상황을 모면하게 했고 해결하게 했던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놓고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던 기도의 자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고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고난의 처절한 상황 속에 처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 상황을 모면해달라고 기도했던 것,
또한 돌아오는 상황에서 형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던 그 자리도 우리는 잘 알고 있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순간순간마다 물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가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는가 하면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나라가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마다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선택했던 것이 기도의 자리였고, 마지막 십자가를 놓고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도 선택했던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자리였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인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의 척도는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그의 기도의 자리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오늘도 멋지게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있는가를 본다면 내 신앙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살아 승리의 역사를 쓰고 너희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라라고 하는 기도의 자리를 만들라는 말씀을 쉼없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시편 34편 15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여 그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귀는 의인을 부르짖음에 기울이고 계신다. 당신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열어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늘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 길을 가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처절한 백성들의 상황을 놓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길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기도의 열매가 70년 후에 바벨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고 멋진 이스라엘 백성들로 회복할 수 있었던 시작점이었다는 것은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 처절한 나라의 상황을 놓고 부르짖으라고 하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부르짖으라 하는가. 다시 말하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는데, 우리의 그 기도의 자세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어떠한 기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가져올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인가,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말씀해 보면 에가서 2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는데, 내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지금도 마음에 대한 정확한 논쟁은 쉼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물질의 한 영역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감정의 한 영역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심리학에서 보는 마음과 물질학에서 보는 여러 가지 방향에서 보는 마음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말 성경에서 마음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생각하고 인지하고 기억하고 표현하고 결정할 수 있는 상상력의 복합체, 이렇게 마음을 표현합니다. 마음이 뭔가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어떤 것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고 어떤 것에 대해서 옳음과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마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이라고 했을 때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희들은 기도할 때 마음을 주께로 향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전 인격체 모두를 하나님께로 향하여 기도하라. 여기에는 진실과 절실함과 간절함이 함께 드려지는 기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주께로 향하라고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정리해 본다고 하면 이 영어 성경에서 이 마음을 번역하는 것을 보면 조금 우리가 빨리 이해가 되는데, 이 영어로는 마음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뇌의 영역에서 마음을 마인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학적 영역에서는 하트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마음 하면 이렇게 하트를 그려놓은 것도 보시고요. 또 때로는 그 마인드를 잘 컨트롤 돼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인드를 컨트롤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잘 조절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뭐냐라고 할 때 뇌의 영역에서는 어떤 것에 의사를 결정할 수 있고 어떤 것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문학적 영역으로 가져오면 감정과 정서입니다. 슬프고 괴롭고 즐겁고 하는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인드라든지 하트라든지 이 모든 것을 우리 마음이 곧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 의지의 요소가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을 주께로 향하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주께로 진실되이 드려져서 절실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자리는 응답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쏟지 아니하고 내 의지와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을 담지 아니하고 스쳐 지나가는 말로 하는 기도는 거기에는 진실성과 진정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 마음을 주께로 쏟아 하는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원하시고 응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신다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한마디의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저 형식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는가 하면 두 번째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할 때 여기에 보면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그래요. 나라의 회복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 부르짖을 때 온 마음을 주께 드려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감정과 의지와 모든 것을 동원하여 기도하되 거기에다가 눈물을 강처럼 흘리라 그럽니다. 여기 눈물을 강처럼 흘리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 회개하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바벨론에서 초토화되어졌는가? 왜 원통하게 되어졌는가? 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는가를 기도할 때 마음을 주께로 향하는 것을 마치지 말고 그 원인을 찾아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 또한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내 눈물을 강처럼 흘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어떤 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때 우리는 그 내가 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원인을 찾아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충성해야 되는데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신앙의 원인 하나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회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회개의 자리가 대단히 중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적으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결단과 의지로 만들어서 기도를 정리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중심을 고치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슬퍼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슈브라는 말이 있습니다. 돌이키다라는 말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서 이런 결론이 왔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만든 원인을 제거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의 자리를 만들 때 그 자리는 응답의 자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상으로 함께 하시는 역사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이 어떤 일을 놓고 원인을 찾아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를 만드는 일로 그 자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가 하면 오늘 여러분 18절 말씀해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그럽니다.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 스스로 쉬지 말고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신앙의 전진을 멈추지 마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쉬지 마라.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며 그것 때문에 신앙의 자리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기도의 자세를 발견한다면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야 된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서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상황이 변할 때까지 어떤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믿음의 자리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다, 아디아 레이톱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정량 한마디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응답이 없으면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이 되어졌으면 또 다른 응답을 향하여 성도는 기도의 자리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도가 기도의 자리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가? 기도는 성도의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고를 여는 열쇠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는 초대장이 되기 때문에 성도가 신앙의 길에서 승리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잘 관리 보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 필요한 것이기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기도의 자리가 멈춰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일상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는 끊임없이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정리해보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오늘 주신 말씀은 마음을 주께로 향하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원인을 찾아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되어질 때까지 쉼없이 기도해야 되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믿음의 자리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오늘 주신 말씀 19절 말씀에 보면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을 3경 또는 4경으로 나누었는데 여기 초저녁에 초경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이른 시간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이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에 눈을 뜨고 시작할 때 그 시작이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로 시작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침상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와 더불어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와주심 속에 승리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냥 잠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시작점에서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들의 기도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대단히 귀하게 여기셔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한다면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우리는 항상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늘 여러분들의 시작은 기도의 자리로 시작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자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가면서 그들의 양식이 줄이지 않도록 하셨던 것도 만나도 새벽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송을 함락시키려도 그것은 이른 시간에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없으니 그러면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일어나는 시간이 새벽이다. 여러분, 내가 일어나는 시간이 새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새벽 2시에 일어나시는 분도 있고 3시에 일어나시는 분도 있고 뭐 다 다르겠죠. 뭐 내가 새벽 6시에 일어나면 그 시간이 내게는 새벽이에요. 여러분,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르다는 얘기예요. 이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동틀녘이라는 말인데요, 이건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동이 트기 전에 어떤 이런 시간을 주지 말고 시작이라고 하는 데서 방점을 찍는다면 여러분이요, 내가 일어나는 시간이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시작하는 기도의 자리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죠. 아수르와 유다의 전쟁,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도저히 히스기야로서는 이것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 사내립의 도전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그가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했지만 결국은 그 사내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웃기지 마라.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우리 신이 그 하나님이 이길 것이니 괜히 그러지 말고 두 손 들라고 하나님까지 모욕하면서 오만방자함을 드러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럴 때 더 이상 피할 길과 수단과 방법이 없었던 히스기야는 그러한 사내립의 그러한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사내립의 도전을 보십시오. 심지어 이자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까지 이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신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흙과 돌로 만든 것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새벽에 그 아수르의 진영에 오셔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갖다 주십니다. 그래서 새벽에 승리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새벽에만 기도할 때 응답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루를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고 하루를 주님 앞에 의지한다는 것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여러분들의 시작점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내게 있는 죄를 찾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시작점에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케 하실 것이고, 그 자리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라.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갓길 어귀에서 주력 기진한 내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무너져서 처절한 상황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먹을 것이 없고 고통이 심해가지고 그야말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맞아 죽고요, 그야말로 부모가 자식을 죽여서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이 처절한 상황까지 맞이하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놓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너희들이 이런 처절한 상황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늘 두 손을 높이 들어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행동이 두 손을 드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애써도 나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두 손 들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오늘 두 손 들어 항복하는 기도의 자세라는 것 오늘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할 수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여호수아의 전쟁을 놓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두 손 높이 들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것처럼, 그 손이 들려 있으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내려오면 패했던 것처럼 두 손을 드는 행위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의지하는 행위이기에 그 상황은 하나님의 상황으로 가져가셔서 하나님께서 승리의 역사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야 할 상황 속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를 어렵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 한 말씀만 해도 가슴에 새기고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꾼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통하여 회복의 역사는 행복을 바꾸어 안겨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마음을 주께로 향하십시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리로 한마디 넋두리처럼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내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이 사업장을 위하여, 내 개인의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마음을 한번 쏟아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렇게 살지 못함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두 손 들고 쉼없이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승리의 역사를 써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상황 속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